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쌓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향기가 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지 2023년이라는 긴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젯밤에 갑자기 만든 모습이 아니라 나의 평생이 쌓여 올려져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새해에 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새해 소망을 갖고 새해에 또 바라는 바, 또 원하는 복의 리스트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새해에 이런 복 받고 싶어요, 저런 복 받고 싶어요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도의 언어가 결국 사람은 말을 쌓아서 자신의 인격 형성되고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의 제목을 잘 만들어서 잘 작성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은, 기도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한 달 토요 새벽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성을 함께 쌓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기도하며 시작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조금이라도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꼼꼼하고 자세하고 실제적이고 과감하게 그렇게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함께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탁 한번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그렇고 어떤 일의 기술적인 실력도 이것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요. 전혀 안 올라가는 것 같다가 한 단계가 탁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력이 그렇게 는데요. 영어 실력도 그렇게 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게 안 느니까 하다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탁 한 단계가 올라가는, 자, 우리가 함께 평생 예배 드리셨고 평생 기도해 오셨지만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탁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표어는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네, 제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영적인 수준을 탁 올려놓고 영적인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의 반열에 탁 올라서는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되 실제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깊이 알아가야 하고 친밀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듯이, 예수님과 연애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끝까지 남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축구의 영웅, 메시아라고도 불리는 그 메시가 정말 축구 황제로 올라섰습니다. 한 가지 부족했던 그 월드컵 트로피를 드디어 따내어서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올라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차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메시가 아니라 드디어 신이 되었다.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가 축구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환호하고 막 감격하고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박수만 치고 있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축구를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저도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축구를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축구를 많이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부터 제가 필드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부족하면 골키퍼를 했습니다. 30대 내내 골키퍼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축구를 접었습니다. 다칠까봐. 네. 어른들 중에서도 새벽에 축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나이에 축구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절대 축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혹시 야유회 가서 공 차는 그런 게임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 무슨 스피드 퀴즈 맞추는 거 그런 거나 하시고 그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축구 얘기를 길게 했냐 하면 축구하면 다치는데 예수 믿는 건 안 다칩니다. 예수 믿으면 다칠까봐 너무 조심조심하지 마시고 예수는 나이 들어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선수처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저희 할머님도 외할머님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종목은 젊은 사람들 뛰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주종목 가운데서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성경을 읽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기도하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외할머니는 천국 가시기 전까지 100도 기상을 하시고 할머니는 백수하셨는데 그냥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셔서 말씀하시다가 기도로 들어가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깨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깨시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신비로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참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반모섬에서 홀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하신 주님, 어미하신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직접 배웠고 마지막 날의 계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은 오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지냈고 오실 예수님의 어미하신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컨펌하기 위해서 7가지의 사건을 선별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겠지만 7개를 뽑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사건이 있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그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죠. 에고 에이미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폼을 활용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에고 에이미의 선언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밑줄 치고 시험 보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랑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본받자 하는 수준에 있다면 착한 사람이 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을 뜻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땅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 이 영생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며 워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되어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빌 게이츠였는데 요즘은 그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하튼 그 사람 돈 다 팔아도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무슨 유전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길게 살아보려는 그 모든 노력들이 덧없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의 10분의 1만 영생을 찾으려는 노력에 한번 들여본다면 주님 만나 주실 것 같은데요. 인생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그 주님이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또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이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생으로부터 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또 반비례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 세상에 대학의 그 학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없다 하고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합니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보다 앞서는 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이거는 헛것이에요. 신기루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실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 이 역사,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팩트가 앞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헛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부활하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 분량의 50% 정도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나가신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4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신빙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검증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겨지는 거죠. 그것이 참 신비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본문에서 영생에 대해서 2가지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잘 보세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영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컴플리트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은 이 영생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되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되 가능한 순서대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주일에 강단에서 내리는 이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이자 말씀을 잘 먹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과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읽고 교회가 성경을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 중세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왔던 이 개혁주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도들 손에 성경을 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그런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템파 초대교회는 PCA 교단 리폼드 개혁주의입니다. 앞으로 3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 66권 전체의 중요한 맥락들을 다 배우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한 번도 겹치는 본문 없이 선포될 것입니다. 또한 2023년은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독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부분을 많이 읽었는데 아직 일독을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도라면 반드시 일독은 해야 하는 그런 책이고, 백독을 해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 일독 운동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성경 일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원래, 여러분 교회 칼렌더 보셨습니까? 교회 칼렌더를 보시면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그 통독 본문들이 매일매일이 할당되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 거기 보면 장이 나눠져 있고 중요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고 매일매일 칼렌더에 체크를 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렌더를 뭐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셨는데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자기 이름 쓰고 하나하나 이렇게 꽃표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 지워가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또 말씀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스스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설교가 아니고요. 그냥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르신도 할 수 있고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그 부분을 느껴보고 그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눌 때 놀라운 이해와 또 그런 깊이와 적용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밥도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더 맛있고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을 빙자해서 남의 말을 계속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에서 어긋나가지 않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겉모양인데 말씀은 쏙 빠지고 남 흉만 보이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쉽지 않지만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여 도전함으로써 조금씩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 함께 경험하여 깨달은 말씀들을 기회 있는 대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훈련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 표어입니다.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작업을 함께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어느덧 내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훌쩍 올라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훌쩍훌쩍 크는데 어른들은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내가 왕년에 얘기하거든요. 그럼 왕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쭈그러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런데 젊어도 계속 왕년 얘기만 하면 이미 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해는 우리가 함께 계속 이렇게 미래 진취적인 얘기를 하면 계속하여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을 계속하여 가꾸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나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강단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관통하고 매일 통독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계속 또 기회되는 대로 나눔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고 또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오셨지만 올해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자나깨나 이 표어를 외치며 내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